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12, verse 1 through 8. 마태복음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갔을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안식일의 주인 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는 말씀이야?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로 오는 것을 가지 못하게 전부 그냥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불러가 시키는 장면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예수님께 생트집을 잡으면서 시험하면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온갖 신망과 존귀를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사명을 저버리고 뭐 하는 거야? 전부 불러가 시키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틈만 나면 잡아 죽을 꿈만 한단 말이에요. 3년 동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손은 아니었어요. 누구의 자식? 뱀의 새끼였던 뱀. 그럼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큰 구렁이 아나콘다가 났나? 소위 정통을 주장한다는 사람들인 성경은 쓰여진 문자 글자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뱀이 났어요? 스네이크가 난 거야? 누가 난 거야? 맞아, 그들의 모친이 난 거예요. 성경의 뱀은 육신적인 스네이크 서펀이 아니야. 계시록 20장 1절 하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쇠사슬과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예뱀이요 마귀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요. 창세 때 창세기 3장 1절 하면
여자를 꿰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그 옛뱀이란 말이요. 그놈이 뭐란 말이야? 용이고 그놈이 마귀고 뭐란 얘기야? 사단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뱀의 새끼라는 얘기는 누구 새끼라는 얘기야? 맞아요.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사단의 새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거 한번 봐보세요. 14절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뭐 하는가 의논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잡아 죽일 궁림하는 거예요. 누구였기 때문에? 누구 자식이었기 때문에? 뱀의 새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가장 뭐 하는가? 가장 리스펙트 한단 말이에요.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뭐가 되는가? 사뭇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 사역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게 돼 있어요. 이사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뭐니까 계속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인간의 생각하고는 구속 사역이. 그러나 비와 내리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터지를 역사해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입에서 나간 말씀 그대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일 날도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시며 다니셨어요. 다니시다가 시장해가지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청을 딱 따가지고 훑어서 먹으니까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뭘 범한다? 율법을 안식일을 범한다.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고소하는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늘의 도를 설파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과연 율법을 범한 건지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건지 이 실상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의 시간은 이해가 됐죠?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맞아요. 마태복음 12장 1절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뭔지냐면은 고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또 예수님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가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본문 다시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러 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안식일에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보고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범하나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안식일에 밀밭을 가면서 밀총을 따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 곧 뭘 범한 거? 율법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면서 율법을 아주 그냥 율법책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뭐가 되는 게 존경하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요. 본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자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모범적으로 지킨다고 리스펙트를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놈이 한 놈도 없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야 율법은 누가 준 거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라.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뭐가 들린 줄 아노라?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켰다 안 지켰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예.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니까는 아무리 그들이 육신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도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안 지키는 거다? 안 지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다 한번 펴보세요. 제가 펴보는 걸 다 펴. 요한복음 7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을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155페이지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제사장들도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지켰다라면 안 지킨 거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더라면 지키는 자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반문했냐 보면 무리가 대답해서 당신이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대들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다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르실 때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편안한 날 휴식식자가 돼 편안하게 쉬시는 거. 글자 그대로 completely 뭐니까 resting을 하는 거예요. doing no labor. 근데 몸뚱아리는 편안하게 쉬는데 마음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몸뚱아리 일하는데 또 마음은 뭐가 되는가?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몸과 마음이 둘 다 말하는가? 편안하게 말하는가?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안식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일곱째 날에 마칠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는데 지금까지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시고 그냥 노를 품지 어찌할 바를 모르세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노를 격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노를 바라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의 너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마리에 가서 완전히 깨달으리라고 안절로 믿습니다. 마리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가를 깨우치게 된다는 얘기요. 계시록의 7일의 장기를 싹쓸이 멸절 심판을 하고 악인의 머리를 치고 난 다음에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를 참고 계셨는가를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일에 가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일찌감치 깨우침마다 이곳에 와 계신 줄 아멘삽니다. 나 여호와가 노를 봐요. 뭐래가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누굴 친다는가? 악인의 머리를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악인의 편이 또 무슨 적이 세상 못된 짓 하는 악인이냐는 거예요. 살리 2장 9절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엮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자의 머리를 친다는 얘기는 뭐냐? 악한 자의 마음 누굴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내니까 여호와께서 노를 받아가지고 누구의 머리를 친다는 거야? 악한 자여 사단의 머리를 쳐서 첫 부수기까지는 하나님이 노를 삼키고 계시다 안 삼키고 계시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노를 격발하고 계시다는 얘기요.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이 여자를 꿰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게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친다는 거야.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원수막이 발등상 머리를 치는 역사가 있기까지는 전까지는 하나님의 노를 뭐하는가? 노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해오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하면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은 내 공의를 열왕은 내 영광을 볼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뭐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쉬고 계신다 안 쉬신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요. 뭘 쉬셔? 하나님이 쉬시기는 안식일에.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안식일을 인해 가지고 편론하지 말게 하라는 거. 편론하지 말라는 얘기는 쩌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는 장래일에 뭐랬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 것은 장래일에 뭐랬냐?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상이 아니요. 11, 10장 1절 하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야? 그림자라 했어요. 그림자. 섀도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야 임마! 야 이 미친놈들아. 속된 표현으로 거칠게 말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아, 사람이 존재해야지 안식일을 뭐 지키든지 말든지 까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놈 안식일을 지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이놈들아.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전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종말은 세상 끝날에 될 것을 뭐래요? 처음부터 구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 날 안식한 것은 그 종말에 될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가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모략을 이를 만해가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말했은즉 정령 행할 것이고 내가 경영했은즉 정령 이루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모략을 누가 이룬다는 거? 동방에서 하나님 말이가 독수리를 부르는 거예요. 독수리 때 또 무슨 이글인지 알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대. 출애굽을 독수리가 이글이 공중을 나르는 이글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어깨에다 날개에다 얹혀가지고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모세가 시킨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시킨 거야.
맞아요. 이 모세와 아론을 독수리로 비유했어요.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넷째 천사의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늘을 나르는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한 독수리가 출현해가지고 공중으로 쫙 비상해서 나르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르는데 누가? 세상 종말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 받을 것을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 거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은 공중을 나르는 육신적인 이글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독수리는 한 높이에서 눈이 밝아요. 그래가지고 땅 저 멀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예언의 사명을 받은 뭐냐면 사람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를 말해 사람을 부른다고 이사야 46장 11절에 써 있잖아. 사람이라고 독수리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독수리는 육신적인 다 그냥 독수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쉴 수가 있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쉬는 거 그거 전부 그거 엉터리요. 목사님들이 6년 동안 참 목회하고서 7잔을 안 시켰다니까 7년 해가지고 안 시켜가지고 전부 지금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방문해가지고 집회 다니잖아요. 집회 다니다가 돈 사례금 받아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컴백해가지고 자동차 브랜드 원 다시 사가지고 목회하잖아. 8년 차서부터. 근데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다 엉터리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쉴 때가 뭐냐면 남아있다고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지금 쉬고 있는 자들은. 11사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일자 써놓고 해구서 헬레라는 건 헬라라는 얘기요. 예수 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뭐였더라? 남아있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을 안 해요. 저도 수십 년을 목회자에 그래도 안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말씀을 따라가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더라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하는 것은 6년이라고 1년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라는지 아세요? 1년에다가 공을 몇 개 더 해요? 한 3개 정도 더 해. 이렇게. 3개 더 하니까 1년에다가 3개 공을 더 하니까 몇 년이야? 맞아요. 1000년이지. 1000년 안식을 누리려면 몇 년 동안 120년 살다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가 120년 살다 가야 돼요? 몇 년을 살아야 돼요? 1000년 안식을 누리면 1000년을 살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1000년 못 살아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1000년을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전부 그들에게는. 그건 이 시간 증거할 수가 없고. 그때 가서 하나님은 뭐가 되는가? 1000년을 안식하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가 7잔 날에 안식하는 거예요. 지금이 영적으로 6잔 날이에요. 지금이. 베드로서 3장 8절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뭐하라 그랬어요? 명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안식하신다? 못하시고 계시다. 안식을 못하시고 부흥을 삼키지 못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같이 내 백성이 2가지 행을 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히지 못한 웅덩이를 판 거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나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제는 것이 옛적에 됐었고 장래했을 것도 옛적에 됐었느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그랬어요.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을 버려요.
성경 다르게 엉터리로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대로 메시지 증거하면 잘 버젓이 목회자가 잘해. 그리고 각 교단에서는 교단의 헌법을 바이올레트 범하면은 그 교단에서 쫓겨나버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가? 노를 지금 격발하고 계세요. 분을 삼키지 못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분을 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참 잘하시고 보통 이렇게 펠로시는 참 잡고 천주 계시고 무게가 있으신데 단상에서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만큼은 왜 이렇게 꼭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시고 흥분을 해서 말씀을 전하시냐.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흥분을 하는 게 아니요. 열불을 못 삼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 예레미야 23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087페이지가겠네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봐야 돼요. 제가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예레미야 23장 19절입니다. 보라, 나 여호와가 노를 발하여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악인의 머리가 뭐야? 이게 원수, 마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11기 10장 10절에 보면 원수 마귀 발등상이 돼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돼 있어요.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해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고 계시다 안 쉬고 계시다? 쉬지 않는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시라. 그러니까 말일이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쉬고 계시다 안 쉬고 계시다? 안 쉬고 일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사 6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이사 62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042페이지가 되겠네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쉬신다 안 쉬신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중동의 메르스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읍이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서 진리를 성읍인 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곳이 스가랴 2장 10절에는 다시 택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얘기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쉬고 계시다? 안 쉬고 계시다? 안 쉬고 계시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2장 16절 32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안식일을 해서 갑론을박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지금 트집 잡잖아. 안식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란하지 못하게 하라. 편란한다는 건 쩌찌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장래일의 뭐라는 말씀이야? 자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장래 천년 안식을 누릴 것에 뭐라는 거? 그림자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에요. 그림자 아무리 잡아보세요. 잡히나. 제가 가는데 섀도우가 가서 목사님 하면서 편안하시죠? 아무리 인사해보세요. 그림자가 네 집사님도 편안하시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증거한 내용들인데.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56페이지.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사야 46장 이제 10절 다시 가보세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023페이지가 되겠네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게 되기를 나의 머리가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 좀 하세요.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를 통해서 악인의 머리 원수 마귀를 발등상시키면은 히브리 10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1장 25절에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재림한 재림주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려면은 그들은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한 자들이요? 맞아, 살아서 맞이한 자들이지. 누구는 요 참 안식일의 비밀을 깨우침 받은 자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범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안식일을 율법에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거 아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면 안식일을 너희들이 뭐라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안식일에 밀밭사금 밀총을 따먹으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하는 거 억만 번 해보세요. 그 죄가 없어지나. 절정하세요. 이 죄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참 안식일을 모르고 그림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먹기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데 창세기 2장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자가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야! 안 죽어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같이 될 거예요. 먹어봐. 라고 해서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서 그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냥 떡금 받아 먹어요. 그래가지고 불순종을 함으로 해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그게 유전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선포했냐면 로마서 5장 22절에 하면 한 사람이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뭐 하는가? 불순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된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된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왕노로 탔더라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된다라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제 유전죄가 왔는데 가뜩이나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있어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또 딱 줘버리신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에 지켜가지고 전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누구께로 오라? 그리스도에게로 오거라 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에 진짜 주신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유전자가 들어왔는데 율법을 줘가지고 갈라디아 3장 19절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당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것이라 하면서 범법함은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의 법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면 기독교인들이 그냥 우르락 그냥 쌍심지를 키고 대들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말인가 속량했단 말이에요.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였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저주하려는 자들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전부 저주하려는 자니라.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치하냐면 저주하려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저주하려는 자지. 율법 하나 범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라고 헌칠한 여자가 아이고 저런 여자 며느리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무슨 도둑놈이 되는 거야? 마음으로 며느리 도둑놈 된 거예요. 아이고 헌칠한 남자 저런 청년 사위상을 봤으면 좋겠다라면 뭐인가? 사위 도둑놈 낱낱이 기르고 그거 어떻게 그거 벗어나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면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난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메시아가. 이거 하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지금도. 갈라디아 5장 4절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인에게서 뭐냐 아주 떨어진 자라서 떨어진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율법에 아주 맞춰버린 거예요. 로마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하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됐다 했어요? 마침이 됐다 그랬잖아요. 마침이. 율법하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누가?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는가?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은 뭐가 없는 거야 이제? 로마서 8장 1절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오면 죄의 문제가 뭐된가? 깔끔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하에서 대제사장들이 매일 자기 죄를 들고 백성을 죄를 드려본들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뒤에 봐야 돼 드려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들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느니라.
그러니까 매일 제사장들이 날마다 자기 죄를 내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는데 아직도 다 같이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그거는 다른 복이며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하늘에서 나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빌립보 3장 10번처럼 내가 여러 번 말했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만다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뭐야?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자, 다 같이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 10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363페이지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성전에서 섬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죄를 위한 제사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로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언다?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한다? 기다린다. 이게 원수, 이게 악인이요. 기다린다고 써 있잖아요. 그 앞에 히브리 7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들어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3장 18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한 번 주기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11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모두 다시는 사여가지고 기억하지 않으려니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하에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자체들이 어디 하려는 거야? 저주하려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을 7번의 화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예, 하늘의 섭리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정계 지도자들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한 번 본문 한번 가봅니다. 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 외에 먹지 못하는 그들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진설병을 다윗이 휘장해가지고 그 수종들하고 가가지고서 3회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사울왕이 잡아 죽이려고 도피하면서 이렇게 피신할 때 줄여가지고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가지고서 제사장과 수종드는 자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뭐냐면 가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전부 뭘 범한 거야? 다 율법을 범한 거잖아.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 범했다가 하나님이 다윗하고 그 수종들 다 죽여버렸어요? 멀쩡히 놔두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위를 삼잖아. 하나님이 오히려 기름 부어가지고 사매를 통해가지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면서요. 민수기 28장 9절에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보세요.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뭐니까 백성의 죄를 위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안식일에도 뭐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휴식하는데 일하잖아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 제사장들이 범한 거야? 네?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멍청한 놈들아 이런 일을 구약성경에서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왜 안식일을 이래가지고서 내 제자들을 갖다가 이놈들아 쫓지를 하느냐 이거야. 실상은 너희들이 뭘 보는 거야?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율법을 범하는 거다. 이놈들아 이 소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성전에서 뭐해?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버리잖아요. 근데 그 성전보다 뭐 하는가? 더 크니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어디? 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갖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46년 동안 그 많은 인부들이 지은 건데 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면서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된 자기 뭐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에브리데이 데이바이데이 제사 드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고 누구한테 와 있어요? 맞아. 예수님의 요셉 아들 예수님의 육체 속으로 쫙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육체 속에 자정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좀 빌려반다. 야, 인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짜야?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시옵소서니까 야 나를 봤으면 이놈아 아버지를 봤고는 하나님을 본 거지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래. 그리고 또 요 동네 가서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냥 야훼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야. 또 옆 동네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이놈들아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살기가 등대해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뭐인 거야? 더 큰 거지. 성전에서 매일 죄를 위한 제사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선판에다 매일 그 짓거리 하잖아요. 오늘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 구속사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절규를 하면서 구속사를 이루면서 율법에 젖어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놨는데 아직도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 그럼 다 뭐야? 다 죄인이지. 그럼 죄 쌌으면 뭐가 되는가? 사망에 이르려고 하는 거요. 마태복음 25장 46절하면 죄인들은 영벌로 가. 의인들만 영생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야.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악한 자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들이 뱀의 새끼들인 거예요. 뱀의 족속인 거예요. 육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를 죄로 정치 아니하느니라. 무죄한 죄를 죄로 정치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된 안식일날 밀밭 그 아먹은 거 그거 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예수님 볼 땐 그건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 잡으세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거는 어진 사랑을 얘기해요. 억만금을 주고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규를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구나 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뭐가 되는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뭐가 되는가?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안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뭘 사랑하는 거야?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화가 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니까 본체로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나는 인해 어진 사랑 스스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이 성경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 원치 않아요. 예배 보는 거 원치 않아요. 율법화에서 억만 번 드리는 거 억만 번 갖다 바쳐도 다 무효예요. 제사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몸 태워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바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노맨이래 다. 저도 노맨이라고 저도 못해요. 제사보다 하나님은 만약에 번제보다 번제 네 몸을 태워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그 뭐야?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저 보세요. 내 몸을 태워서 드리는 것보다 이 말씀을 알기를 발버둥 치고 사랑하면은 그게 네 몸을 태워서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산 예배인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를 죄로 정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죄로 정치 않으니까 제자들은 어디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지. 이거는 2000년 전의 제자들을 빙자한 거예요. 호세아 10장 10절은 선자를 빙자한 거예요. 세상 끝날에 이제 진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들은 정죄를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만이가 안에 있는 자들이지. 다 의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만 계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인자는 누구요? 인자는 Son of Man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러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인치신다니라.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12장 8절 하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는 거야? 주인이라는 거야. 그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라 했어요? 주일? 먼데 수리 세라데이 일하고 주일날 썬데이 하는 거 안식이요? 맞아요. 동네에서 답을 줬어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첫날 안식에 들어야 돼요. 계시록 20장 4절 하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죄까지 살지 못하다니까.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야? 왕노릇하는 거지. 그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 안식일이 도래될 때 살아서고 천년왕국의 세계를 맞이해서 그리스도 함께 재림한 재림주와 함께 1000년 동안 뭐하고? 안식하며 왕노릇을 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욕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